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하도 중간 시간이 짧아서 화장실 갈 시간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오전 예배는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으로 그걸 중심으로 나누고 있고, 오후 예배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는 제가 이 코로나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도 오게 되고 직장을 잃는 사람들 여러 위기들이 오게 되겠지만 이 말씀을 붙들면 놀라운 길이 보이고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라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역설, 그것을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 역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비윤리적이었는데 지금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이렇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분명한 증거일까요? 그것도 한 조그만한 예는 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도덕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집사 장로로 충성하라는 모양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명 감당하라는 모양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살아가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 십자가가 없는데 나에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형틀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건가라는 거죠. 이제 성경에는 여러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역설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지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미련한 길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신다. 빌립보서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계하는 말씀 속에서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왔다.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니까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삶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죽여주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죽여주십시오. 그 삶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나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낮추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그랬더니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어졌더니 지혜롭게 되고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강할 때 가장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약할 때 가장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역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약해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뭐라고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을 하면서 약해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약해질 때 수없는 가시에 질려지고 이걸 통해서 겸손해지고 약해지고 이럴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근데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해지면 뭐라고요? 약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어리석을 때 가장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가장 낮아질 때 가장 높아지는 것,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오는데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으면 산다. 그 말을 십자가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네 스스로 살려고 네 스스로 말버둥 치면 네 살고 싶지.
세상 사람들 다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다 지혜롭게 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다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다 강해진다. 그런데 너는 약해져라. 너는 낮아져라. 너는 죽어라. 그러면 너는 생명을 얻고, 너는 높아지고, 너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보잘것 없어요. 근데 자기를 대할 때 하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잘 압니다. 나는 보잘것 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예수 믿는 사람은 특이하게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지만 자기를 바라볼 때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면 비관스럽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관론자이면서 한없는 낙관론자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알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뭡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면서 날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죽여주십시오. 내 육신의 정욕을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지혜대로 살아갑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십자가 안 진 겁니다. 안 죽은 거죠. 끊임없이 살려고 합니다. 왜? 안 죽었으니까. 내가 안 죽으면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는 거고, 내가 죽으면 거기 주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그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고, 내가 보좌에 앉아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는 겁니다. 밑바닥에 뒹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십시오. 예수 믿어서 끊임없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끊임없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십자가를 진 겁니다. 섬기는 자가 종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죽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으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게요. 세상 사람들과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약해지라는 겁니다. 누구나 강해서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약해지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우린 끊임없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한임없이 약자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게 돼 있고, 강한 자가 되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살려고 하고, 그러나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낮아지고 어리석어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삶, 수없는 사람들이 나 십자가 지고 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하면서도 절대로 안 낮아집니다.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강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지혜롭게 되고 싶다가 그만 인생을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십자가 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세상과는 더 전혀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헌금 얘기하더니 목사님 헌금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나?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은 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충동 제어해야 되겠죠. 물질에 대한 욕심 제어해야 되겠죠. 높이 올라가고 싶은 삶 제어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구체적인 삶이 뭐냐면 순종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산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절대로 감동대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가 보이고 내 형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이제 죽었어.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약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주님 믿어서 강해져도 부족할 판인데 나보고도 약해지라고? 근데 바울은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끌어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100배 또는 마태복음엔 여러 배를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삽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집니다.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버렸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수없는 믿음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요? 증명된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해지려고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살아남으려고도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믿음이 필요하고 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살아보셨습니까? 살아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죠. 지금 내 속에 지혜가 있고 내 속에 방법이 있는데 그걸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버릴 수 있습니까? 강해지고 싶어서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없이 약해진 겁니다. 높아지고 싶어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서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에서 짓밟히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내 어깨에 십자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오늘 우리 사명 아닙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 근데 막상 위기가 오고 코로나가 오니까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면 부도납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짓밟히고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죽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없는
그런데 가서 육신의 고행을 하면서 그것은 죽는 방법이 아니라고 수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그걸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금욕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금욕을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주셨을 뿐입니다. 십자가만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역사를 알아야만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높아지시고 죽으니까 부활하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역사를 알아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여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안 낮아지잖아요. 스스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세상 조국을 사랑하고 세상을 또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느냐면 세상에 동화되어져 버리고 세상에 적응하게 되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에 동화되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적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에 동화되면 여러분이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고 세상에 적응하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그것이 살아남는 그래서 적자 생존의 원리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원리는 적자 생존의 원리예요. 환경에 적응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적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적응하다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이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이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고 존재하는 이유인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남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더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위기가 오면 여기가 내 무덤인가 보다. 그럼 죽으면 되는 겁니다. 죽으면 살아남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뭐라고요? 묻혀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적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 전부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3일 했다가 4일째 무너지고 또 절망하고 3일 했다가 4일째 무너지고 또 절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날마다 우린 죽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건 죽는 겁니다.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기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내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 신분이 바뀌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이거는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게 되는지,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어지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존귀하게 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도통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가 강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수없는 사람들이 내 영향을 받고 전도될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얘기했습니까?
수없는 기복주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해서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길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위배됩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삶은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관원의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 관원의 지혜는 우리를 육신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버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혜가, 그 석학의 지혜가 우리보다 부족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런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환영합니까? 복음은 설득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설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복음은 캐리그마입니다. 썰문, 설교가 아니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복음은 원래 캐리그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는 전도가 되죠. 난 아는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왜? 부끄러워요. 전도보다 더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요, 다른 도시 가서 전도 많이 했습니다. 서울 가서도 전도하는데 내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도무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너무 부끄러운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믿어는 지는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왜? 전도라는 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이 믿는 겁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게 머리로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게 누가 믿어집니까? 아니 나를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를 위해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확고하게 목숨을 걸 만큼 뭐라고요? 어떻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닌 느끼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눈에서 눈물도 쏟아지고, 십자가 때문에 우는 사람 보면 바보 같죠. 저게 믿어져서 울어.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믿어지면서 확신이 되면서 한없이 눈물이 흘려지면서 뭡니까? 나처럼 이 가난하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형편 바라보고요, 자기를 학대하고 아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무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장 연약한 것을 압니다.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도 압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보면, 오늘날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 무슨 N번방 사건 터지면 난리가 납니다.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한번 까볼까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요, 한번 까볼까요? 그러면 그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요, 죄가 가장 적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여러분에게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절망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절망스럽고 한심한 인간으로 보이고,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빛을 주시면 그건 남은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나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고 어려움, 이번 주에도 얘기했죠. 왜? 밤마다 주의 심장이 나를 교훈하다다. 왜 밤마다입니까? 밤에는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여요. 자기를 살피게 하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남의 죄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자신의 죄가 한없이 크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영적인 고통이 큰데, 그러면서도 뭡니까?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를 보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고 확신이 있는 사람 있죠?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성령이 비춰지는 사람만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냥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을 섬기면 됩니다. 가지려고 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면 가집니다. 목숨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낮아집니다. 강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약자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지시면 강자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 집니다. 십자가 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 봉사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낮아지는 것, 버리는 것, 섬기는 것, 약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낮아지십시오. 아니, 다 사람들이 스스로 살려고 이기적이 되어지는데 다 이기적이 되어지죠. 희생적이 되어지십시오. 그 희생하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자기만을 위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질 때 희생적이 되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를 남기고 주님이 그를 살게 하고 주님이 그 뒤에 계시고 주님이 그의 힘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참해지는 것이고 초라해지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세상에 적응하고 싶죠? 그래서 적응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적응하면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것이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적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을래? 그럼 적응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난 죽을래요. 나는 세상에 적응하기 싫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살아남는 겁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역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살 용기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를 질 때 그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추시고 강하게 되기를 소원하지만 약해지게 만드시고 높아지기를 소원하지만 낮아지게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살면 너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
죽어야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낮아져야 높아져.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산 삶을 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고 답입니다. 이 답을 알면서도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못하죠? 그러면 낮아집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광야 가운데, 광야는 왜 필요하냐면 낮추시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너희를 낮추사.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낮아지고 죽어지면 산다니까요. 걸어보세요. 천국에서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비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약해질 것 같으니까, 가난해질 것 같으니까, 주님이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잖아요. 가난해지시니까 스스로 부요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도 존귀하여 지는 것입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알고 있으면서도 늘 위기 앞에 놓이게 되면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막 코로나 이렇게 위기가 오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목사님 차 좀 해주세요. 목사님, 아니 살 방이 없습니다. 목사님 비행기 값이 없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수없이 연락 오는데 속에서 이런 말이, 나도 살아야지! 이런 말이 그냥 나와요. 근데 주님이 죽어라. 그럼 산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없는 갈등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린 이 십자가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분 정도만 간절하게 주여